오늘 저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2021년은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21년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 텐데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구속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은 2021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한세교회 2021년도 교회 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2021년도 교회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이런 테마입니다. 작년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이거였는데 이제 다가오는 21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그 항목이 3개인데,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성도, 영혼의 열매가 항상 있는 성도, 3번째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 이렇게 우리 교회 표와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가신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6절에 시작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첫째라는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의미보다 첫째란 뜻은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가장 뛰어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부활을 의미하죠. 실제로 이 똑같은 첫째 부활이나 첫째란 그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탕자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그 종들을 향해서, 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에게 입히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 바로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런 단어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앞에 접두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뛰어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아주 최고의 부활, 가장 뛰어난 부활을 갖는 것을 소망으로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 안에 아주 최고의 부활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그 더 나은 부활로 표현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뭐 그렇지 않은 부활도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가장 뛰어난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 가장 좋아하는 부활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2021년도에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부활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보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 부활의 내용은 이것이죠. 다시 한번 20장 계시록 6절을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상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활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첫째 부활, 뛰어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가장 뛰어난 부활을 갖지 못한다면 어떠한 뜻이 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뛰어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실제로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어떠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뜻을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인이 이제 자기가 잠시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들은 잘 집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님이 떠났는데 오시지 않을 거야. 그분 아마 말은 그렇게 했지 참으로 오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아주 허랑방탕 충성하지 않은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들에게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24장 마태복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둔 그 그대로 주님께 드리자, 주님이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 세 가지 있는 말씀처럼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21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교회 표에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성도. 최고의 사랑을 드리면 당연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니까 아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아주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두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놀란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많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길은 항상 있다. 그러나 나에게 이 향유를 부으는 일은 그렇지 않다. 왜? 우리 주님은 말씀을 곧 떠나죠. 곧 죽으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같이 있으니 많이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과 9절 말씀을 14장 읽어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여자는 내 몸에 바로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할,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3번 반복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몬이나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고 믿었어요. 아, 주님이 곧 돌아가시는구나. 곧 죽으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이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 주님이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표현할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몬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고, 이 한 여자는 가장 비싼 향유 한 나들을 가지고 그것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을 사랑으로 부어낸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려. 주님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죠.
가장 자기가 중요한 것을 드린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시몬과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행함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하는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느낍니다. 곧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몬이나 마리아처럼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한테 보여줄 최고의 사람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진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드릴 수 있게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몬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길.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날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나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바로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우리의 봉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항상 영혼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영적인 사랑을 갖게 되죠. 영적인 교제를 하고 바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영적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예배와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진짜 주님과 영적인 사랑을 갖게 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영혼 구원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혼 구원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늘 많이 하죠. 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잉태를 해야지 출산하는 것처럼 그 한 두 사람을 마음에 꼭 품고 날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두 사람의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큰 보상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인데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을 얻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의 열매가 항상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두 영혼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2021년이죠. 여러분들이 2020년 1년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과 또 그분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꼭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꼭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났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전도한 여러분들이 살려낸 그 영혼을 먹이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꼭 해야 돼요. 우리 한세 교회는 한세 양육공과가 많습니다. 보험공과로 시작해갖고 영적 성장 단계, 봉사 실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길, 다양한 우리 양육공과가 많아요. 그런 책들을 하나 선물로 해주시고 또 그런 책을 같이 한 장씩 읽어가면서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양육은요, 날마다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양육국가를 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잠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은 계속 양육을 받게 되면서 성장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돼요. 또 지역장들도 마찬가지요. 지역 식구들을 날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 다음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내가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에게 양육을 시켜야겠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나 또 우리 교구에서 지역장, 부지역장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지역 식구들을 다시 한번 양육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은혜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게 돼요. 그럴 때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도 두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 항상 영혼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양육한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로 받아줄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알죠. 바벨에서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정부는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1장 창세기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에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단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벨탑이 세상 정부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점점점 변해서 바벨론으로 단어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단어, 바벨론. 그 바벨론은 바로 결국 바벨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두 종류를 설명해요.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또 하나는
바로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바벨론. 우리 이 세상의 가치가 항상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바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상업적인 것을 추구하는 돈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마지막 시대는 단일 종교로 만드는 종교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교적인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과 또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에서 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바벨론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련돼 있다면 세상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바벨론은 결국 계시록 17장에서 멸망합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 여자는, 여기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한테 처녀요? 우리는 뭐예요? 신부지요. 근데 여기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섞여 있는 음녀를 말하죠. 읽어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사도 요한이 그 음행하는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과 바로 성도들을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으로 순교시켰다는 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캐톨릭을 말합니다. 결국 이 로마 캐톨릭은 결국 지금 단일 종교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이 캐톨릭이 주도해서 적그리스도를 많이 도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3년 반에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좋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려면 다른 종교가 없어야 되니까 그 단일 종교의 주축이 된 캐톨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서 멸망한다고 이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 이제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바벨론도 멸망하죠. 그 이야기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도 한번 읽어보면 2절과 3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땅의 상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습니다. 바로 점점점 알다시피 이 물질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에 흥하게 되죠. 결국 한순간에 모든 성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큰 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한 번에 모든 경제 상인들이 무너져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상업적이고 바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돈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바벨론에 연루되어 있든지 아니면 돈에 연루돼서 바로 상업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선에 모든 것을 붙잡혀 있어요. 세상 보십시오. 다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하고 모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모든 돈 때문에 돈. 주님이 결국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계시록 18장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종교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이고 바로 상업적인 바벨론, 돈만 따지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또 항상 영혼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며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이 다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21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우리 한세교회 내년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성도, 항상 영혼의 열매가 있는 성도,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